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립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처음으로 강림한 성령의 은혜를 또 우리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 맞아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은혜를 누리기로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아픈 자, 억눌린 자, 상한 자, 세상에서 찢긴 자, 죄로 인해 넘어진 자 모두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제 5월 달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가정의 성령의 은혜와 연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가정의 연약한 부분에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묵상하면 이제 20일까지 묵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열흘의 묵상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가정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묵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이 지나면 이제 6, 7월에 또 로마서 묵상 세 번째 부분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그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5월 달에는 온유하우스에서 매일 묵상으로 가정의 영적 회복에 대한 30일 묵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또 이 묵상과 연관되어서 우리 가정의 영적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5월 달 이번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필요한지 또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면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취미가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하는 취미입니다. 우리 집 앞에 가보면 탄천이 있고 그 탄천을 따라서 서울 쪽으로 가면은 한강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사모님과 함께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나가기도 하고 또 예전에 차가 있을 때는 차에다가 자전거 2대를 싣고 이제 양평까지 가서 남한강 주변을 또 라이딩 하기도 했습니다. 큰 강 옆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하면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마음이 뻥 뚫립니다. 또 주회를 하면서 또 답답했던 부분들, 어려웠던 부분들, 또 기도 제목으로 힘들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큰 강가에서 라이딩을 할 수는 없고 주로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는 탄천 주변에서 자전거를 탑니다. 그러면 탄천은 말 그대로 천입니다. 그래서 물이 졸졸졸 흐르고 어느 구간에서는 물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이 썩고 냄새가 나고 또 쓰레기 봉지나 과자 봉지 같은 것들이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오물이 떠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근방을 이제 달릴 때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냄새가 진동하죠. 그러다가 이제 여름날이 되면 장마가 오거나 폭우가 오면 큰 물결이 휩쓸려 내려가면서 그 탄천의 더러운 것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탄천 주변에 나가면 아주 깨끗한 물이 졸졸 흐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흘러서 넘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귀한 보혈, 능력 있는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 보혈이 그때 흐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씻기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지금도 내 삶에 적용시킵니다. 우리 가정에 적용시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죄된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자아, 또 나의 왜곡된 성품들, 왜곡된 신앙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오물덩어리처럼 쓰레기처럼 가로막혀 있어서 성령의 은혜가 원활하게 우리 안에 흐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흐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흐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이런 모든 우리의 죄된 찌꺼기를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죠.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가장 고통당하는 것이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에 온갖 찌꺼기가 껴서 피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뇌까지 흐르지 못하면 이제 뇌졸중이 오고, 심장에 흐르지 못하면 이제 심장마비가 오고, 또 손발에 흐르지 못하면 또 여러 가지 질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피가 깨끗해지고 갑자기 맑은 피가 흐르게 되면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개운해지고 심장도 잘 뛰고 건강해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 안에 그 은혜가 흐르게 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7장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의 큰 이미지는 성전 미문에서 물이 졸졸 흐르더니 그 물이 성전을 휘감아 돕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점점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물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적십니다. 그러자 그 강에 물고기가 살고 그 강 주변에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게 되고 열매 맺고 약재료로 쓰이는 잎사귀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바다까지 흘러가니까 죽어있던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의 이미지로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는 날마다 꿈꾸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따라서 처음에 가니까 발목이 잠깁니다. 그 물을 따라서 다시 천척을 측량해서 가니까 이제 무릎이 잠깁니다. 그리고 더 따라가니까 이제 허리가 잠깁니다. 더 따라가니까 온몸이 잠기고 넉넉히 그곳에 헤엄칠 만한 깊이가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리니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1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또 적용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신령 가운데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처음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가족의 손에 또 주변 사람의 손에 억지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죠.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성전 미문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듯이 그 성령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조금씩 적십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발목이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이 잠기게 되죠. 그리고 허리가 잠기게 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 내가 그 성령에 온전히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히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를 하시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우리의 영은 다 죽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좋은 사람, 또 세상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도 그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죽은 영으로 이제 마지막 날 영원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내 영혼이 살리고 내 발목 부분, 무릎 부분, 허리 부분, 온몸이 성령에 잠기고 내 죽어갔던 모든 영혼의 부분이 하나하나 회복되며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꿈꾸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앞에서 탄천이 썩어가다가도 앞에 맑은 물이 흘러 들어가면 그 죽었던 물이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강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흘러 들어가면 그 죽어있던 강이 살아납니다. 죽어있던 강이 살아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안에 온갖 생물들, 온갖 물고기들이 살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은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딱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사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성령의 은혜가 교회 안에 차단되면 교회 안에서 점점 썩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와서 어머니가 잘 돌봐서 가정이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을 섬기면서 성령의 은혜를 차단하면서부터 우리 가정이 썩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와 죽어가는 가정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면 그 죽어있던 공동체, 죽어있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점점 썩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가 정체되어서 내 인간의 죄악이 고이고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구석구석에 죄된 우상들, 세상의 우상들, 성공의 우상들, 물질의 우상들, 음란의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 흘러 다 떠내려가고 그곳에 새로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깨끗해지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개인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들이,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과 7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성전 미문에 맑은 물이 강을 살리니까 그 강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전 미문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 죽어있던 강에 살면 그 강에서 생물들이 살고 그 강 주위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무들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열매 맺고 또 잎사귀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또 그 잎사귀는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나무를 여러 부분에 적용할 수 있지만 저는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새싹들 또 어린 영혼들, 청년, 청소년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공동체가 성령으로 살아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영혼들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그 영혼들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세상에서 아파하는 영혼들,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기로 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주일학교 안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기로 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유치원 졸업할 때가 돼서 이제 사모님과 함께 그 졸업식에 갔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유치원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적어서 한 10명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치원을 잘 다니고 나중에 졸업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0명마다 영상을 만들어서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영상 편지로 이제 보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넘는 아이들이 영상을 다 들었는데 우리 아이만 빼고 다 공통적으로 엄마 아빠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엄마 아빠 나 초등학교 가면은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나 초등학교 가면 이제 너무 공부 열심히 잘해서 엄마 아빠 걱정 안 시켜줄 거예요. 어떤 여자아이는 막 울면서 영상으로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합니다. 엄마 아빠 나 초등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 잘해서 효도할게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집안에서 얼마나 그 유치원 아이들한테 공부 강조했으면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어떻게든 공부하는 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인 것을 그렇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때론 그 아이들에게 공부 물론 공부가 중요하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가 모든 것의 전부가 되어서 신앙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지보다도 오로지 공부가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영혼들이 썩어갑니다. 점점 병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잎사귀가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영혼들을 상처 죽이는 그런 잎사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 살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열매로 나무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 미문에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강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무리 성령의 은혜가 흘러도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아집과 세상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그 심령을 온전히 적시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맑은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여전히 진벌과 갯벌은 그 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여전히 소금 땅이 됩니다. 회복되지 못하는 땅이 됩니다. 우리 심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에서 여전히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해서 썩고 병들어 있는 우리 가정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부분입니까? 심령의 부분입니까? 또 아니면 성적인 부분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그 성령의 은혜에 나를 포기하고 성령의 은혜를 내 심령 안에 받아들이는가, 우리 가정 안에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목적과 내 고집과 내 자아와 세상 목표와 세상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흐르는가 흐르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앞에 나를 깨뜨려 드리고 우리 가정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성령이 우리 가정을 주장하시기를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열어주시고
가정 구석구석에 연약한 부분들, 병든 부분들, 또 아파하는 부분들, 죄악으로 인해 썩어있는 부분들에 성령의 강력한 물살이 흘려서 모든 것을 씻겨 내려가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이 흐르지 않는 부분, 막혀있는 부분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아버지 굽고 썩어있는 부분들에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어느 부분에 성령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여 어느 부분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막혀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굽고 썩어 있습니까? 주여 이 부분에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모든 막힌 부분이 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갖 죄악이 씻겨 흘러내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 주여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녀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주여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 넘치기로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주여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연약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육신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막힌 부분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한 성령의 은혜로 내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오늘 연약한 심령들 가운데 연약한 육신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온전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오뉴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오뉴하우스를 통하여 오뉴하우스가 연결된 모든 신령 가운데 가족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셨소서. 이를 통하여 오뉴하우스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셨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셨소서.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셨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각 곳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뉴하우스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영혼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차고 흘러 넘치는 은혜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여 불러주셔서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주의 은혜에 강한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주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마음 뺏기지 않은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의 중에 심령을 불러주시고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없어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려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로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로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로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물줄기가 내 심령에 흘러 넘치기로 합니다. 우리 가정에 흘러 넘치기로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치기로 합니다. 무엇이 성령의 은혜를 막고 있습니까? 아직도 성령의 은혜를 막고 있는 찌꺼기 같은 내 고집들, 자아들, 죄된 성품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온전히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전하는 가정 묵상을 통해 또 노마서 묵상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온전히 차고 넘쳐서 아버지 그 연약한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흘러서 연약한 모든 부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또 권사님을 통하여 그 성령의 은혜가 더 차고 넘쳐서 가정마다 자녀들의 가정마다 손자들마다 차고 넘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유함을 통하여 예물 드린 우리 집사님,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되살아나게 하시고 처음 주셨던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성령의 은혜로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연약함이 쌓이지 않게 하시고 그 연약함의 작은 찌꺼기까지 성령의 은혜로 온전히 씻겨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온유하우스 통하여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 가정 묵상에 동참하며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씻겨 내려가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